8과 모세의 중보기도와 다시 받은 두 돌판.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과 모세의 중보기도와 다시 받은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내산 7차 등정과 8차 등정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7차 등정을 보겠는데요. 7차 등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3장 3절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재강론하고 역사를 알려줄 때 신명기 9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5절부터 29절 또 10장 10절부터 11절에 7차 등정과 관련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된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의 날짜는 주전 1446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이 되겠습니다. 4월 17일 날 내려왔을 때 돌판을 깨뜨리고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중보하고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0절 보면 이튿날에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튿날. 이것을 근거로 4월 18일 날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명기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 그리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신명기 9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한 걸 보아서 우리는 이 말씀이 40일 동안의 중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이거는 8차 등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된 신명기 9장 18절이나 9장 25절 말씀은 7차 등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7차 등정의 목적은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자라고 언약을 맺은 바로 40일도 안 되어서 이게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시고 또 그 마음속에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뼈와 같은 존재죠.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살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뼈가 온통 골마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죠. 그것이 분노로 나타났다. 신명기 9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 6차 등정 하산하기 전에 모세가 중보를 했잖아요. 다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2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첫 번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 이 두 대상을 위해서 이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40일의 중보기도 7차 등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시면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청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이죠.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달라.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빠져도 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숨, 생명을 담보한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32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너희 앞서서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낼 테니까 가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라고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사자는 보내주겠지만은 너의 죄는 내가 정한 날에 보응하고야 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회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내 편일 것만 같은 하나님이 이제 같이 안 간다고 하니까 백성들도 아뜨거 하는 거죠. 그 모습이 33장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멈췄어요. 멈춰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장품을 다 제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33장 5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에게 전달할 말씀을 전달을 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세가 한 사람이 전체 백성을 중보하는 기도를 했어도 그 죄에 해당하는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할 일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분리가 어떤 의미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구원의 길로 인도를 안 하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우리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여기서 지금 아이들의 신앙 전수를 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붙잡고 또 내 남편을 붙잡고 내 사업체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것도 흠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죄가 있으면은 흔적도 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한 것만큼 기도응답이 빨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현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해당하는 대상자 각각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은 알고 있잖아요. 내 어떤 누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막 그 사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사업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 기도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회개 순간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백성 각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단장품을 제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장품을 제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죠. 왜일까요? 그 단장품이라는 것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취한 거예요? 애굽에서 취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은 우상숭배 나라죠. 우상숭배할 때 귀걸이에 새겨놓고 목걸이에 새겨놓고 다 우상의 모습들을 형상화한 것들을 귀에 달고 목에 걸고 그런 장신구들이었는데 그거를 다 걸고 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제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다 분리시키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회개와 백성들의 회개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단장품을 제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단장품을 제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1차부터 8차 등정 우리가 쭉 공부해가고 있는데 1차 등정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내 소유, 내 백성, 내 나라가 되겠느냐? 했을 때 2차 등정에서 백성이 그러겠다라는 답을 회고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을 명령하세요. 그죠? 그리고 3차 등정에서 성결을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결이 딱 완성이 되니까 4차 등정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를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5차 등정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 체결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6차 등정에서는 그 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판을 받고 그다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그것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6차 등정에서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성결로 돌아가는 거예요. 7차 중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단장품을 다 제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 다시 한번 성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같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제일 최대 관심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2번에 걸쳐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가달라고 2번에 걸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동행에 대한 모세의 간구. 같이 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라고 응답을 14절에 주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2번째 같이 가달라라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죠.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답을 17절에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에게는 응답인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을 모세는 동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간구하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3절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한테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4절에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 워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그거를 들어야지 모세 마음속에는 해결이 싹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17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까지 듣고 나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같이 가달라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 성경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까는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입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 인도하는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해야지 내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거를 우리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서 이런 답을 얻지 못하면은 해도 찝찝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모세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끝까지 위로하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차 등정. 8차 등정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28절 그리고 신명기 9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장 1절부터 5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진행이 됐고 주전 1446년 5월 30일부터 7월 10일에 끝났습니다. 목적은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화답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 또 이스라엘의 회개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시려고 했던 그 말씀 언약의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차 등정의 목적은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은 모세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뭐예요? 34장 2절을 보시면은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비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특정하셨어요. 아침 전은 뭐예요? 새벽 예배죠. 새벽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새벽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동행자는 없습니다. 6차 때는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지만은 동행자가 없습니다. 34장 3절을 보시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산 주변까지도 깨끗하게 물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무도 함께 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나무꾀를 준비를 하고 돌판도 깎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판과 그것을 집어넣을 나무개를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3절은
모세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차 등정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부살렐이 만든 것을 신명기 10장 3절과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형상을 다시 깎아 만들었다라는 거 뭘까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버러지의 더러운 우상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될 수 있는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록 방법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판의 양면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보면은 6차 때에도 양편, 돌판의 양편, 2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다라는 것도 출애굽기 24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또 31장 1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하셨다라는 것, 또 돌판도 하나님이 주셨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8차 등정 때 올라갈 때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인데 그것은 모세가 깎은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처음 것과 두 번째 판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두 번째 판도 하나님이 같은 내용으로 쓰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받아왔을 때 나무궤에 보관하라는 말씀처럼 나무궤 그 판이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 말씀이죠.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10장 3절을 보니까 그 궤에 넣었더니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라는 것은 샴, 여호와 산마할 때 그 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기예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샴이 첫 번째로 나온 용례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첫 번째 용례, 샴이 사용된 용례인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 곳에 우리가 도착해야지 여호와 산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이죠.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내가 어디 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 주셔서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 상당히 하나님께 무례한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려져야 되는 내용이지 내 개인적인 사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 예를 들어서 2025년 3월 2일 9시 반쯤에는 이영수가 안나성전에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를 딱 보시고 여기로 오시면 이 자리가 여호와 산마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이 2025년 3월 2일 9시 반에 이영수가 안나에 있겠지 하고 딱 봤는데 제가 여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전 딴 곳에 있으면 저는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에 우리가 있으면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최종적인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여호와 삼마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여호와 삼마 그 장소에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역사와 이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7차, 8차 등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앞세우면서 하는 기도예요. 모세가 중보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표인데 하나님의 계획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엉망진창된 게 그 뜻이 엉망진창된 게 아니라 그거를 맡긴 사람한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사람을 갈아치워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말고 이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 자손을 계속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누구 이름을 댑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대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때에 맞는 기도, 이건 좀 때에 맞지 않는데 이걸 때에 맞는 기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역사해 주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용을 가지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때를 알아야 돼요, 때.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일단 크게 나누면 일단 선지자들의 때는 아니죠. 구약시대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들의 때도 아니에요. 사도들도 이미 다 죽었으니까. 지금은 이 종말 중에서도 가장 종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때죠. 그리고 이 때를 역사하시는 거는 아버지의 때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때는 종의 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일했던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신 때니까 아들의 때. 그죠? 그리고 아들이 가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사도들이 일했는데 그거를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가 역사하는 이때는 아버지 때예요. 그러면은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알아야 되겠죠. 지금의 때는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의 때예요.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의 내용을 보면 11장, 12장은 교회가 받는 고통과 환난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교회가 좌절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투를 벌입니다. 사투를 벌여서 승리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사단 마귀는 계속 바다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양산을 하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못 믿게 할까? 그 궁리를 하면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11, 12, 13장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짐승의 수 받지 않기를, 그 다음에 무엇이 짐승의 소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그 기도는 엄청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영민하지 못해서 놓치는 때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짐승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사야 3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봐도 스승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좌우로 치우칠 때 거기는 말씀의 정로가 아니고 이것이 말씀의 정로니 이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짐승의 우는 사자처럼 두려워서 그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정도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 그렇게 가야지
이제 짐승의 때가 다 됐을 때 그 666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거든요. 그럼 받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 14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14만 4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은 7 대접재앙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7 대접재앙은 철저하게 사단을 따르는 자들, 거짓 선지자, 짐승들, 사단의 보좌 이런 데 대접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은 그게 분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7 대접 재앙을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꼭 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항상 읽어보세요. 그때를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약속을 내용으로 담는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이 원어로 보면은 의무와 본분이에요. 의무와 본분. 내가 필요한 게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힘으로 이거를 뚫고 나갈 때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도끼, 내 사명에 집중할 때 금도끼, 은도끼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담대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용기 있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 주실 거지만은 그래도 그거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 먹을 걸 앞에 주면서 이거 달라고 해봐. 엎드려? 이거 달라고 해봐. 이런 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줄 건데 달라고 하는가? 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돌판을 깎아야 하는 것. 다시 돌판을 깎아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아담이 감당해야 하는 수고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적어내려 갈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찔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친수를 내 마음에 기록하실 건데. 그럼 그러기 전에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수고, 타락한 아담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아담의 마음을 의미한다면 그 마음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들어서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서는 묵은 땅을 갈아라.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라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은 너로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의 상태를 알려주신 거죠. 아담의 상태를.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은 그 마음밭을 갈면서 살았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모습. 묵은 땅을 기경했을 때 하나님이 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밭을 갈았는데 비가 마침 내려져서 바로 씨앗을 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씨앗을 심을 수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가 신속하게 전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을 가다듬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아담이 감당해야 되는 수고라면 역시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되겠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창세기 5장, 아담이 그 수고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족보를 시작을 해주시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4장까지 그 가인과 아벨의 문제까지 다 기록을 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족보에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세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였고 회개가 완성된 아담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이 아이를 낳은 것을 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씨 셋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5장 족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게 해주시는 족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시켰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시작한 족보라는 거죠. 왜냐?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꾸만 망가뜨리고 짓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를 지으셨으면 그거를 통해서 끝장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연수원들도 대부분 다 고쳐 쓰시죠. 딱 새로 지은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 딱 한 개. 어딘 줄 아세요? 청평 푸른동산연수원 신관. 그거는 새로 건축했어요. 터부터 싹 새로.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연수원들은 다 콘크리트 벽까지 다 긁어내고 쓰레기 다 버리고 막 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덧대어서 재건축하신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 고쳐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얘는 그냥 도려내자. 우리가 뭐 사과 같은 거 멍들으면 도려내잖아요.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도려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면은 하나님이 얘는 문제가 있네. 그럼 구속 역사에서 이 영수 파버려야지. 이렇게 안 파버리시고 고쳐 쓰신다는 얘기죠. 그럼 고치실 때 그게 쉽겠어요? 너무 어렵죠. 저도 한번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순종하는 척 하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거를 회복하는데 총 7년이 걸렸어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것보다 더 빨리 한 3년 정도 걸렸지만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까지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우매하죠. 우매한 거예요. 결국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불순종을 한 거니까. 제 30대가 그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또 형상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야 돼, 도착해야 하는 목적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월 10날 8차 등정이 마무리가 되는 7월 10날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그것을 상징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다 해결이 되고 진짜 하나님 법궤 앞으로 갈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 그것을 대속죄일, 굉장히 중요한 날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희년과도 관계가 있고 또 70일의 완성과도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었죠. 첫 번째 판에 기록된 말씀이 두 번째 판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말라기서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된 영생.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을 받는 게 뜻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는 걸 멈춰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4가지 뜻을 봤을 때 가장 변치 않는 뜻은 뭘까요? 다 변치 않는 뜻인데 궁극적인 뜻은 1번이에요.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그 영생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감당해야 되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영생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읽어주시는 거고 그것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하나님이랑 회복할 때 단장품을 제하라. 성결을 요구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결하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말씀과 기도로. 말씀도 열심히 알아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고 기도도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거룩이 증거가 되는 거고 에스겔 20장 12절이나 20절 말씀 보시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성별되게 살았다라는 것을 주일날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별 유지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거룩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거룩의 의미다. 그 안식일의 의미 표징이고 거룩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기 어려워도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는 전 최근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한테 일기 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일기를 쓰고 저녁에도 일기를 쓰고 오늘 뭐 했는데 반성도 하고 뭔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반성도 하고 또 이건 좀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해 주세요. 또 애교도 한번 부려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생각을 대화를 하면서 나누다 보면 그 세 가지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그리고 좀 더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려고 살짝 벗어난 거죠. 벗어나기는 쉽지만 다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회복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단한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타협하는 그 틈은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사소한 걸로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충동하고 악한 마음을 심어줬을 때 나타나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함이에요. 가룟 유다의 케이스가 그런 거였잖아요. 은 30냥이었어요. 가룟 유다한테는 은 30냥. 이었지만 그 30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엄청난 악함이 그 마음속에 심어졌죠. 예수를 팔아버리려는, 죽음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세의 1차부터 8차 등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어쨌든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도착하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때그때 여호와 삼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하죠. 개학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환경 만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학교,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원들, 또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역시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도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 삼마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결론을 맺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면서 3월을 또 사순절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세의 8차 시내산 등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버지 그야말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성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들 아버지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 죄를 져도 다시 출발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나태하고 아니란 생각 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진짜 다시 출발해 주신 마지막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께서 우리 앞에 찍어 놓으신 발자국대로만 저희들 발을 집어넣으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도착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최종적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장소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그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활에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학업생활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시는
실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바치는 것이 봉헌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